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주시는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올라간 지가 한 4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 기간을 지루하다고 참지 못한 그 백성들은 너무나 무지하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제사 지내고 그 음식을 나누어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참 안타까운 우상 숭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모세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돌비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그 금송아지를 던져서 깨뜨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종살이 노예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 영광의 복지 땅으로 가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이런 죄를 범한 거 볼 때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진멸하시면은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도 다 가리워질 뿐 아니라 저 이방 다른 나라 민족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거 봐라, 여호와 신을 믿고 산다고 그렇게 말하더니만 너희들이 광야에서 다 이렇게 죽었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그 시내산 다시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죄를 속죄하지 아니하시면은 내 이름도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원래 그 사본 원문에 보면은 그 출애굽기 32장 32절 끝에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끝에는 원래 눈물 자국이 있대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없습니다만도 원사본에 보면은 모세가 흘린 눈물 자국이 그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족을 위하여 지극한 사랑이 있었던 그런 지도자 모세입니다. 일찍이 40년 전 애굽의 궁중에 있을 때 그는 동족과 애굽인이 싸우는 거 보고 억울함을 보고 너무나 격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런 행위도 사실은 그 민족, 그 동족을 사랑하는 모세의 애국 애족의 행동이었던 거 우리는 짐작합니다. 온갖 어려운 난관을 견디면서도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백성 이스라엘을 탈출하게 한 것, 그야말로 영광의 엑스도스 탈출하게 한 그런 사건도 모세의 지극한 충성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행위였습니다.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진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보응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 민족 다 죄값으로 멸망하면은 나도 나 혼자 내가 살아서 내 천국 가면 내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죽어서 나도 이 산에 묻히겠다는 통절한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이것도 역시 모세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가장과 훌륭한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랑 많은 그런 가장입니다. 진정한 사랑. 훌륭한 목자가 어떤 목자입니까? 그는 사랑하는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애정 있는 목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통령이 누굽니까? 좋은 대통령, 그 민족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와 사랑을 쏟는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삼척 동자라도 하지 못할 짓을 하는 그 목매무지한 민족을 보고, 그래도 모세는 그 백성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본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른 미련하고도 어리석은 죄를 범하였으니 모세는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낭망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리며 생명을 내건 그의 간절한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제사하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을 겉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것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멸망시키기로 할 정도로 크나큰 죄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한 죄이므로 용서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처벌만 기다릴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백성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 자신은 잘 살 수 있었겠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운명을 같은 운명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은 백성이 잘 사는 것이고 백성이 망하는 것은 내가 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 운명의 정신을 가지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내가 살면 너도 살고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는 이러한 생명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모세는 민족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아주 소중합니다. 가족도 그렇죠. 가족도 내가 불행하면 내 전체 가족이 불행하다, 내가 행복하면 전체 가족이 행복하다는 그런 생명관계를 가지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한 사람만 잘 되면 되지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면 우리 모든 교인이 다 행복하고 내가 망하면은 우리 교인이 다 망한다는 그러한 운명의식을 가져야 그 교회 교인이 올바른 교인인 것입니다. 교인은 교인이고 나는 나고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이러한 그런 자세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합의하시면은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는 통절한 기도야말로 나 혼자 잘 살면은 그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는 모세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런 책임의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가족을 이끌어가고 가족을 봉사할 때에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가족을 우리가 섬기면은 그 가족은 분명히 아름다운 이름 있는 가정이 됩니다. 또 한 교회가 한 공동체가 이런 정신으로 지도자가 그 백성을 인도해 나가고 봉사하고 또 우리 모든 함께 되는 성도들이 이런 생명관계, 운명관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몸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 하나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손가락 하나가 이게 만약에 다치면은요,
전 몸이 고통을 당합니다. 전 몸이. 그리고 이게 아프다가 나으면 전체 몸이 쾌활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아주 신경이 잘 연결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으로 잠시라도 교회와 떨어져서 나 홀로 그런 의식을 갖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모세는 그 백성의 목자로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사명과 의무를 충분히 감당했던 그런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자기 희생의 그런 삶과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6월달은 특별히 국가적으로 이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국경일로 정하고 온 국민이 하루 일을 안 하면서 그 나라 위해서 생명 바친 그런 훌륭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묵념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경건하게 지내는 그런 6월달이고, 특별히 6월 25일 날은 우리 한국 3년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달입니다. 6월에 오면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에 뿌려진 눈물의 피와 과거를 잊지를 못합니다. 물론 전후 세대들은 6.25란 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얼마든지 역사와 교과서를 통하여 선생님을 통하여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북한 공산당은 소련제 탱크를 동원해서 그때 우리 그 남북한의 군사 장비를 보면은 우리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평화로운 살아가는 남한을 불법 침략합니다. 북한의 불법 남침을 유엔은 국제평화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고 미국 정부의 요청을 즉각 받아들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개최합니다. 1950년 7월 2일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한국을 위해서 세계 우방국이 군인을 파견하기를 결정합니다. 근데 그 결정에 안보리 이사국이 5나라인데 그 안보리의 그 규칙이 뭐냐면은 한 나라도 난 아닙니다. 반대하면은 그 결의가 안 돼요. 4사람은 손들고 하나 안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다수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국가도 비토하면은 결의가 안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도우시기로 국제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때 그 유엔 본부의 안보이사국 러시아 대표 말리크 대사인데, 유엔 대사인데, 말리크가 유엔 본부로 오는 길에 자동차가 펑크가 납니다. 지금부터 60몇 년 전이니까 굉장히 기술자도 귀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 펑크 수리해가지고 도착하니 벌써 이 사회 끝난 거예요. 뭐냐면 이 사회는 참석 안 한 국가는 기권으로 가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회원권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국가가 승인해서 파병을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국제 우방국들이 16국가에서 젊은 청년들을 한국전쟁에 보냅니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디오피아, 콜롬비아, 터키, 태국, 필리핀 16국가가 청년들을 한국전선에 보내서 2만 명이 한국에서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한국군은 16만 명이 죽고 유엔군은 이미 18만 명 젊은 청년들 20살, 21살, 22살 그 청년들이 여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부상자와 민간인 합해서 100만 명이 부상하고 아직도 63년이 지난 오늘도 보훈병원에 가면은 6.25 전상자가 아직 살아서 부상당한 노인이 있습니다. 북한군은 52만 명이 죽었고 중국 중공군도
9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한국 전쟁입니다. 전쟁 3년 동안 북으로 납치당한 남한의 지식인, 지도자, 국회의원, 목사, 교수, 사회 지도자가 8만 5천 명이나 납치되어 가가지고 탄광에서 아오지 형무소에서 지금도 나이 80, 90대는 국군 포로 납치된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듣습니다. 북한의 사람들이 전쟁 동안에 남으로 월남한 국민이 300만 명이 이북사를 넘어왔는데 그때 이북의 인구가 1200만 명입니다. 4분의 1이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공산당을 버리고 자유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 300만 명 가운데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빈손으로 한국 나게 안 되는 400만 민족을 가지지만도 주변의 1억이 넘는 아랍과 대치하면서 그들은 군사적으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2만 불이 넘는 국민소득을 가지고 선진국을 이루고 있듯이 우리 한국도 이러한 지정학적으로는 불리한 입장입니다만도 강한 우리 한국 조국이 되도록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린 정신을 바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술 먹고 옳지만 사는데 도덕도 없이 사는데 나 혼자 그래 산다고 목사님 되겠습니까? 천만 됩니다. 언제나 국가는요 소수가 살아있으면 그 국가는 잘 됩니다. 어디라도 국가도 움직이는 사람이 우리나라 5천만이 다 움직여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신이 살아있고 작은 일부터 그야말로 길거리에 종이 하나 줍는 그런 심정이 바로 국가를 보위하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꼭 목숨을 바쳐야 그런 애국이 아니라 물론 그건 애국이지만도 우리는 진짜 나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내 책임을 하는 것도 저는 애국이라고 믿습니다. 예. 현대적인 국가관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제는 최근 국제 정세는 우리 한국에 매우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한미 양국의 상호 방위 조약은 날이 갈수록 신뢰가 더해지며 특히 주목할 것은 중국이라는 세계적인 거국이 관심이 한국으로 점점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인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가장 주목적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건데 안 만나주는 겁니다. 평양으로 오는 비행기를 4시간 앞두고 통사정에서 시진핑을 만났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 얘기 여러분 아시죠? 악수를 하면서 핵무기 포기하고 대화에 나오십시오.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아주 중대한 그 시진핑 발언은 세계 탑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 실제적인 사실 아닙니까? 현재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하면서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이 북한에 대한 어떻게 하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낼까? 중국이 좀 선한 압력을 가하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미국도 너무 제국주의적인 거 하지 말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양국 정상이 주고받은 대화를 우리는 너무나 좋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지난번에 작년 12월 달에 이북이 핵실험 성공했다는 뉴스를 듣고도 전 개인적으로 내가 교회에서도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핵무기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 죽는다. 하나님이 지키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 할 일을 합시다.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이북이 1월부터 얼마 전까지 계속 한국을 욕하다가 지난 7일날, 어제 아래 7일날은 뭐라 했느냐면은, 조평통은 아주 이북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조평통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위임을 받아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위탁을 받아가지고 발표하는데, 우린 남한과 당국자 회담하겠습니다. 이제도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 문제, 남북이산가족 문제 하겠습니다. 장소와 시기는 남한에서 하는 대로 하십시오. 옛날 같으면요, 장소 때문에 몇 번 만나야 됩니다. 요만큼도 양보 안 합니다. 기가 막힌 살았다는 건데, 이번에는 상당히 자존심 내려놓고 제안, 그래서 우리나라 답하기를 그런 장관권 회담으로 12일날 판문점에서 아마 잘 될 거예요. 아마 만날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건대 이 역사와 국가는요, 정의로운 나라가 승리합니다. 예, 처음에는 당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를 보지만도 하나님은 의로운 국가를 하나님은 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좀 이북을 국제사회로 와서 한국에 좀 도움받고 올바른 인간으로, 올바른 국가로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북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한이 없습니다만도, 하여튼 국제 정세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우리가 외국 다니면서 이렇게 외교해서 이 될 일입니까? 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 국민들이 허랑방탕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 다 그치고 범죄를 다 그치고 우리 국민들이 제자리에서 제 몫을 감당하면은 우리 국가는 일취월장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본인 어느 한 가족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대전에 가면은 국립현충원 제3장교 묘역이 있습니다. 바람개비 5개가 오늘도 그 장교 묘역 앞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18일 날 전투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5분의 공군 파일럿이 거기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묘역에는 똑같은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누가가 그 묘지에 먼저 오든 간에 친형제들처럼 국화꽃을 사다가 똑같이 5 무덤 앞에 놓고 그런 가는 일이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언제나 그 묘역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답니다. 얼마 전 고 박정우 공군 대령의 묘지에서 파란색 봉투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박 대령의 사랑했던 아내가 쓴 그런 편지였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 보고 싶어요. 우린 이별의 인사도 못하고 당신이 내 생일날 온다고 했는데 하루만 기다리면 당신 만날 수 있었는데 그 하루의 기다림을 죽음에서나 이루어졌겠어요. 사랑하고 보고 싶소. 고 박정우 대령은 대구 전투 비행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감성과 리더십이 훌륭한 공군 장교로서 무엇보다 동료를 사랑하였고 언제나 부지런했고 솔선수범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날 또 부하 조종사 정성훈 중위의 공대지 사격 훈련을 지원하면서 F-5F 전투기에 탑승했다가 불의의 사고로 그는 순직을 했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주말 부부로 살아가던 박중영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2딸, 올해 대학 1학년과 고2짜리 2딸, 그의 아내는 그 남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군더더기 없는 짧고도 굵게 산 남편이었다. 얼마 전 고 박대령의 묘지에서 그 아내와 2딸이
헌정한 추모비 추모패에 이런 글이 새겨졌습니다. 내 무덤 가에서 울지 마십시오. 나는 거기 없고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리저리 부는 바람이며 무르익은 곡식을 비추는 햇빛이며 촉촉이 내리는 가을비며 밤에 부드럽게 빛나는 별빛입니다. 내 무덤가에 와서 울지 마십시오. 나는 거기 없습니다. 이런 글이 새겨졌습니다. 어려운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며 공동체를 위하여 부하를 위하여 헌신했던 전투기 조종사의 짧은 일생과 조국을 위하여 숭고하게 사나한 젊은 대한민국의 사나이 가족과 부하들에게는 늘 잔잔하고 친했던 사랑, 그러나 공동체와 조국의 요구 앞에서는 뜨거운 욕망도보다 더 뜨겁던 그의 열정과 사랑을 실천하다가 새까맣게 타버린 그런 죽음으로 그는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우린 대나무 하나 살아가면 민족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국경은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조국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한국이 잘 되면 나의 잘 되는 것이고 한국이 망하면 내가 망한다는 그런 민족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라에 어찌됐든 말든 간에 내만 된다는 그런 잘못된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닮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은 조국애를 가지고 무궁화 잘 심고 잘 가꾸어서 이 나라 이 결례가 잘 자란 나무처럼 푸르고 싱싱하여 국제사회 속에 훈훈한 기독교 대한민국 복된 선진국의 의젓한 자세로 우리는 국제사회를 우리는 섬기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을 바라보고 절대로 우리는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정성을 보시고 우리 민족의 장래와 우리 앞길을 복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 그 사람 그 국가와 민족 구원과 천국 영생 복음을 위하여 최선 다하는 주의 종들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한 가지씩 우리가 발돋움하면 우리는요 몰라보게 우리나라가 좋아질 줄 믿습니다. 아이들 길러보면은 아이들 자라는 게 더딘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 겨울 넣어뒀던 아들, 딸 바지 신발들이 올여름, 올겨울에 꺼내 입혀보면 성급 자라가지고 달랑 짧아졌습니다. 아이들이 키울 때는 막 힘들고 더딘 그때도 너무나 잘 큽니다. 저는 교회도 그렇고 국가 민족도 막 더딘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도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사랑으로 기르고 기도하고 하면은 어느 날 성큼 자라서 우리 앞에 대견한 제목으로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조국과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일제 35년 8개월 동안에 압제 속에서 우리 민족을 자유와 해방을 주셨고 또 공산군의 불법 남침으로 거의 전국이 초토화되고 민족이 망하는 공산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자유우방국들의 유엔군과 우리 한국군의 그 목숨 내건 그런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은 오늘 이렇게 번영한 조국을 이루어서 세계 10대 경제대열에 우리는 우뚝하게 서 있으며 이제는 어느 국제사회 가도 한국 민족은 우대받는 이런 국가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눈물과 땀으로 이룬 우리 조국을 우리 세대에 와서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 따뜻한 사랑과 정성으로 잘 가꾸며 우리 자손들에게도
언제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라는 그런 정신 자세를 우리 부모들이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또 충실한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과 자비를 저희들의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